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AD 2023년도 12월 한 해가 지금 다 가고 있어요. AD 2023년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 그 이후가 202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2023년 전 역사가 AD와 BC로 갈라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죄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온갖 다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능력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사망과 질병 가운데 넘어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평화와 자유가 있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니까 빛에서부터 떨어지니까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니까 생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될 그 풍성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질병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니까 죄의 문제에 달려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죄의 열매를 맺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의 열매를 맺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사단의 속임과 이 세상의 논리에 속아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진리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떨어졌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그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질병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 저 산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더라도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겨자씨라는 게 여러분 보셨어요? 조금은 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 산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더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된다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 역사하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장소가 어디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그분이 2023년 전에 주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프리칭, 티칭, 힐링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현상들이 고쳐 주시고, 치유하시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도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은 그 질병이 고쳐져요. 아멘? 진짜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아유, 안 고쳐져. 고쳐진다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경험이 안 고쳐진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할 수가 없죠.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면서 성천하셨어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성천한 이 사건이 무엇인지 후대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이 뭐냐니까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은 사건이에요. 나의 옛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뭐냐니까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믿느냐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은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영과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망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망아 떠나가라, 이 질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더라도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죽는다고 하지 않고 신약에 와서는 잔다고 해요. 잔다는 거예요. 잠시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동안에 잠시 자는 행위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깨어날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잠시 내가 자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질병아 떠나가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정확하게 움직일지라고. 이송철 우리 성도님 오줌 싸는 것들도 고쳐
고침찌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찌어다. 왜냐하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다 고쳐졌기 때문이에요. 파킨슨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 믿는 사람은요, 이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내 통장에 2천억이 2천억은 너무 많나? 20억이 내 통장에 20억이 있다고 진짜 믿고 20억이 들어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20억을 쓰는데, 안 믿는 사람은요, 그 돈을 꺼내 쓸 수가 없어요. 동일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고침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을 믿고 사용하고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기도하는데, 안 믿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고쳐져? 십자가에서 이미 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런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러면 믿어야지. 주님이 이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거예요.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폰만 잡다가 나중에는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질병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 받았습니다. 기면증 이미 치유 받았습니다. 안 믿으면 기도 안 해요. 그냥 기면증에 눌려 살지. 잊어버리죠. 기도하는 것조차도. 안 믿으니까. 똥아리 튼 뱀은요, 똥아리 튼 뱀은 적당히 건드려서 안 가요. 왜? 똥아리를 텄다는 것은 이미 또아리를 텄다는 것은 이미 자기는 이 자리가 좋은 거야. 시간이 오래돼서 안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또아리를 트고 있어요. 또아리를. 그러면은 뱀은요, 그가 좋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뱀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찔러야 돼요. 한 번 찔러가지고는 뱀이 또아리를 풀고 도망가지 않아요. 어떻게 계속 귀찮게 찔러야 돼요. 우리를 찌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질병도요, 한 번 찔러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이 질병아, 예수님께서 고쳐셨다. 이미 고침 받았다고 한번 푹 찌르면은 뱀이 움트를 해요. 그러다가 견딜만 해. 저 녀석이 찌르기만 했지 믿지는 않고 있다고. 그 견뎌. 뱀도 견뎌. 사단도 견디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또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 나가라 하면서 또 한 번 푹 찌르면 푹 찔리는데, 아픈데, 저 계속 찌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견뎌요. 근데 몇 번 찌르다가 안 나가니까 잊어버려. 그럼 뱀이 이제 안 찌르네 하면서 작심하고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찔러. 그냥 막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찌르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또아리를 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 그게 진리니까. 그 못 견디는 거예요. 질병도 못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못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고침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계속 안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찔러야 돼요. 그래서 나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계속 기도하는 자. 그래서 항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누워서도 기도하시고, 깨서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치유받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하다고. 주님이 이미 큰 희생을 치르셔서 내게 모든 자유와 생명을 주셨다고.
질병은 이미 내게 고침을 받았다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 질병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더러운 것들, 비진리의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정죄함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왜? 이미 옛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내가 믿잖아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믿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정죄해요? 정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역사가 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중력, 여기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떨어져요. 이렇게 놓으면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가요? 이게는 법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무게의 그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5층에서 팍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어요. 왜? 중력의 법칙에 이게 법칙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느냐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서는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나와 있어요. 8장 오기 전에. 그래서 암만 해도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죄를 못 이기고 질병도 못 이기고 아무것도 이길 수 없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이게 법칙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던가요? 못 이겨요. 왜? 그게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거 법칙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중력의 법칙에 놓으면 반드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은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반드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에는 그냥 약 먹으라 하고, 세상에는 그냥 적당히 세상 방법으로 하지만은 세상 방법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함이 있고,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네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믿으면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믿기 때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를 내 대신 심판받아 죽으시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거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종교 생활 해가지고 교회 나오고 찬양 좀 부르고 성경 좀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으면은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어져야 돼. 이기는 자는 믿는 자예요.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믿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성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육신으로 사는 거하고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육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서 내가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뭐로?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어떤 거예요? 나를 믿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믿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와 나의 느낌과 감정에 더 붙들려서 항상 죄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이것을 믿잖아요. 그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칙과 같이 우리 가운데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대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는 능력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거, 육이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옛사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생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는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는지 간단히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어요. 그가라는 것은 성령님께서요. 성령님께서 와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자,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사 가는데 어디로 이사 가라고도 얘기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밥을 먹어야 되냐, 국을 먹어야 되냐 하는데, 밥을 먹으라고 그렇게도 가르쳐 주시고 한다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역사의 중심성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성령님께서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대.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 장난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조명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데 여기서 뒤에 그 9절, 10절 보면 이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였어요.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왜냐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 성령님께서 뭘 보여줘요? 네가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복음을 믿지 않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조명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지 이렇게 너 저 사람과 결혼하라 그따위 짓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런데
왜 저 사람과 결혼하라니까 그거는요 옛사람 육체가 원해서 그래요. 자기가 저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성령님 핑계대고 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보려고 그냥 그렇게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보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깨어졌대. 왜 깨어졌냐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뭔 성령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줘서 깨졌겠어요. 지가 불편하니까. 그래.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지금 믿지 않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지금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마귀가 심판받았다라는 거. 그 예수님께서 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성령님께서 조명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임무지 쓸데없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할 시간도 없어요. 본질도 안 믿는데 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그냥 자기 욕심이 끌려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게 뭐 일일이 응답하시겠어요.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조명해 주시고 너가 이거 예수면 충분하다. 뭐 결혼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것으로 충분해. 해서 계속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이 세상이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게 뭐 누구하고 결혼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성령 뭘 보여주시냐니까 십자가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인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거를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죠. 진리라는 게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들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칭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거를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실 일인데 지 욕심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니까 그냥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핑계야.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로 인도하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보면 오늘날 성령 사역이라고 하든지 성령으로 인도할 때 비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게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뭐예요? 그 미혹인 거예요. 미혹. 오늘날 미혹이 너무 신천지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데 이만희의 가르침을 집어넣어요. 이만희의 해석을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니까요. 내 중심성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뭐냐니까요. 이게 육체에 속한 사람,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옛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졸고 앉아 있어요. 옛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육체에 빠져가지고 옛사람에게 놀이개가 되어지고 옛사람의 생각에 자기 중심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취해 끊임없이 거기에 모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순에 빠져 있는지를 또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기를 더 개발하고 자기의 생각의 폭을 넓혀가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육체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자기 생각이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내 생각의 중심이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가 육체 가운데 옛사람에게 빠져가지고 자기 중심성,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자기 경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역사하는 힘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에 붙들려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따위 글쎄 성령님의 역사가 거의 아니다고 보시면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그냥 귀신들이 하는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시간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끔씩 그럴 수는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가끔씩 보여주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더욱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성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육체의 그 호기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이거 혼동되어져 있어요. 혼동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 한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해요. 신비한 소리를 하고 호기심 자극하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이 들었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프리칭, 선포와 주님이 했던 그 티칭 그리고 성령 주님께서 가르쳤던 그 힐링, 치유, 회복, 축사 그 모든 것들은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진리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포커스해 주시기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존재의 문제, 권한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깊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 한 번 더 하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씀들도 자기가 육체에 있으면서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자기가 죽은 사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사람만이 정죄하고 싶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아버지 죽고 그것이 부인되어지며 이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시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커스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를 찾는 자 되었음을 아버지 성령님께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